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역대상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48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6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 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아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올레벨이 이는 하나님의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로와 오발과 오벳과 젠사였으며 넷째 아들 레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우리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사랑의 교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혜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 충만하게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그 집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서 크게 번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온된 교회 성도들 가정이 다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크게 복을 받고 또 번성하고 능력 있는 가문과 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벳 에돔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번성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이 복을 받은 그러한 것을 이해하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초기 시대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가문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법궤를 언약궤라고 말하는데, 이 법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가장 중심은 모세 시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2개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판, 즉 언약의 말씀을 그 안에 두고 그곳을 정말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상징하는 귀한 선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 가장 앞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이동할 때에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17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가장 먼저 앞선 것이 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어깨에 메고 발을 믿음으로 들여놨을 때에 물이 멈추고 그들이 그 강을
무사히 건너서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법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상징하는 법궤가 안타깝게도 제사장 엘리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법궤가 빼앗기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물론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의 아들이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드려야 될 화목 제물에 먼저 손을 대어서 그 제물에 손을 대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둑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도둑이 됐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과 음란한 행위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사람의 죄악을 정말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여 회개조차 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의 사람들이었고 또 성전 안에서 가늠하는 범죄자들이었으며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고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불효 자식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을 눈여겨보셨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마음에 결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판단하시고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그 무게가 가볍지 아니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측량하시는데 그 측량하는 것에 여러분이 통과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와 함께 그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자 그 흔들 의자에서 놀라서 일어나면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죽으면서 그 자식의 이름을 이가롯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법궤가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가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가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이런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의 능력 아래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결국 블레셋에 이렇게 법궤가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정말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독종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금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궤는 돌아왔지만 그 법궤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엘리 가문은 멸망하였고 어느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둘까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도 조금 스쳐 나가지만 아무튼지 그때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던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두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아비나답 역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집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다윗 시대까지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집에 놔두고 방치하였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는 아비나답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우사였고 두 번째 아들이 아효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받을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시면서 축복하시도록 믿습니다.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복을 받을까를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 이 법궤가 자신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다윗은 법궤로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무려 성경 말씀 보면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옮길 준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법궤는 3만 명이 필요 없습니다. 단 4명만 있으면 제사장 한 2명만 있어도 법궤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옮길 수 있습니다. 법궤는 막대기로 뭡니까? 끼워서 제사장이 어깨에 이렇게 메어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3만 명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려 정말로 3만 명을 준비하여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3만 명을 뽑아서 찬양을 하면서 또 더 나가서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수레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에 싣고 이제 아비나답의 그러한 아들인 제사장 우사와 그리고 야요를 통해서 그것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첫째 아들인 우사는 뒤에서 이제 수레에 실었으니까 뒤에서 뭡니까? 법궤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제 수레를 붙잡고 또 작은 아들 야요는 어떻게 했느냐? 그 수레를 뭡니까? 끄는데 소가 끌고 있으니까 그 소를 뭡니까? 붙잡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앞에 3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이 아니 1,200,000명이 아니라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비파와 소금과 또 더 나가서 앙금과 재금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3만 명만 모였겠습니까? 그 법궤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뭡니까? 환영하고 박수치고 더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지나가니까 얼마나 웃고 정말로 원대한 축제요 잔치가 벌어졌겠습니까? 정말 화려한 구경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뤘을 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앞서가는 소들이 뭡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뭘 놀랐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막 우왕좌왕하면서 소가 흔들리는 겁니다. 소들이 정말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수레에 싣고 가던 법궤가 미끄러져 내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뒤에 있었던 무사가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법궤가 흘러내지 못하고 마타도로 손으로 딱 법궤를 잡은 겁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 무사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이름을 베레스 우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레스. 그럼 베레스라는 것은 찢어지다, 터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우사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몸이 뭐합니까?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이 앞서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던 순간에 사람이 터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의 몸이 찢어지고 터져서 죽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법궤는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뭐 해야 돼요? 법궤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는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제사장조차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제사장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윗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했느냐? 자신들이 편한 방법대로 수레를 만들고 서로 끌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편의에 의해서 아주 손쉽게 옮기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편의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사람을 저주 아래 끌어내린다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편의주의대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돌아볼 때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사람의 편의주의가 예배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편의주의가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편하면 됐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편의주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일이 너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독교 그 신문에 보니까 한국교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인원들이 6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40%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코로나가 끝나고 회복되고 예배 드리려고 해도 정말로 60%만 회복되지 나머지 40%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으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미 한국 교회는 60%는 회복될 수 있지만 40%의 잃어버린 양떼와 소떼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미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예배 안 드리고 두 번 예배 안 드리면 별로 우리가 견딜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세 번, 네 번, 한 달, 두 달, 세 달 벌써 1년 지나고 2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신앙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야 되는데 인간의 편의주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3만 명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예배입니까? 얼마나 화려한 예배입니까? 얼마나 축복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만 명, 5만 명,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예배는 처음 드린 이 정말 법궤를 드리는 옮기는 예배는 3만 명이 찬양하고 3만 명이 노래하고 3만 명이 환호하고 주위에 있는 3만 명뿐만 아니라 함께 찬양한 사람은 5만, 10만 명으로 더 됐겠죠. 그런데 그것은 저주와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아름답게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선은 다윗을 볼 때에 법궤로 옮기려 하는 그 동기가 온전하고 순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다윗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윗이 왜 3만 명을 준비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실은 정치적으로 동원한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정말로 법궤가 제사장의 어깨에서 옮겨져야 된다는 사실을 몰랄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진실로 축제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고 자신이 정말 얼마나 권력있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불순한 동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영광인지를 우리가 깊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정말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수레를 만들고 소가 끌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오늘 정말로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와 같은 인간적인 편의주의를 위해서 범죄가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나곤의 타작 마당 앞에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이 제사장 우사가 즉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기 모였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었겠습니까?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 오리요 라고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두려웠기 때문이죠. 누가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 된 이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용기를 내가지고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걸고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허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오벳 에돔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가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볼품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는 2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대로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고라의 후손,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정말로 그 가문이 피폐해서 정말 중심에 있지 못하고 가드라는 이방 지방에서 가난하게 이름 없이 볼품없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볼품없고 소외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법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그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모든 사람이 거부했지만 그 법궤를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그 가문의 가정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집에 몇 달이 있었다고요? 석 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제사장이었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사울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 집에 있었지만 그 집안이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큰아들 우사가 저주받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비교해 볼 때에 오벳 에돔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걸고 그와 그 자녀들이 8명인데 얼마나 8명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날마다 법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정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우리도 그래요. 한 몇 사람이 팍 죽어버리면 아마 열심히 예배 드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일에 그냥 정말로 열심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뭡니까? 심판하시는 것을 번개가 맞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저기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니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면 오벳 에돔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8명의 아들 모두가 다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벳 에돔의 집안은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지만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여러분 불과 3개월 만에 그 가문이 유명한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가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참 그래요. 오래 믿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비나답의 집처럼 또는 엘리 집안처럼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 섬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신앙의 변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아비나답 같은 가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 같은 가문이 돼서도 아니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예수 믿은 지 쉽게 얘기해서 3개월 만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8명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 명성을 얻고 능력 있는 사람 되었고 유명한 인사가 되었고 큰 용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나도 여러분이 그렇게 번성하기 원합니다. 이 가문에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지만은 62명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62명의 자손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후손이 다 번성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벳 에돔이 때문에.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후반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자식들이 62명의 후손이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다 잘 됐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과 그 후손이 번성하지 않습니까? 나도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오벳 에돔 때문에 62명의 자손들이 축복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죽으면 뭐리라? 죽으리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좌나 우로나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라면 생명을 걸고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서야 어떻게 복을 받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벳 에돔이 왜 복을 받았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저주를 두려워할 때에 그런 나는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뭐하리라? 섬기려 될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24장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결단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지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안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럼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겠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에 쌓은 엘리야가 왜 너희가 좌로 우로 치우치냐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쫓을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쫓을 거 아니면 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주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벳 에돔이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런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3개월 동안 뜨겁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정을 정말로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오벳 에돔이 희생한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벳 에돔은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갈 바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법궤 어느 곳에도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를 사랑해서 자기 집으로 그 법궤를 모셔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말로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정말로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로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됐고,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정말로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 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세요. 세상을 섬기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왕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다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했어, 열심을 다했어, 생명을 다했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 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진실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주 예수만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 십자가 예수만 붙잡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여, 우리 가정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 그 언약궤의 말씀처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오벳 에돔의 가정이 축복받은 것처럼 그 후손이 오벳 에돔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 왔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이들의 사업과 이들의 계획과 이들의 인생 속에서 주여 문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